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페이지 수로는 1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주일 오후 시간에 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또 기도하고 또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 존 본연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얘기를 지금 쭉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른 것들을 보면, 책을 보면 천국은 이렇게 좋고 지옥은 이렇게 나쁘다, 그것만 나왔어. 모든 책들이 다 한결 같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만 했을 뿐이지. 근데 존 본연이 본 이 천국과 지옥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얘기를 그냥 쭉 더 확연하게 설명해 줘. 그래서 제가 이 존 본연이 본 천국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잖아요. 오늘은 친구를 보고 만나고 온 사건을 얘기하려고 해요. 존 본연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목사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시대였습니다. 처형을 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아닌 사람은. 그런데 존 본연이 그걸 뻔히 알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냥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걸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들은 정도만 됐다면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 본연은 천국과 지옥을 직접 가서 보고 왔고 많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그는 그 천국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전하지 않아서 예수를 못 믿고 지옥 갈 사람들이 생기면은 그 책임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는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영적인 몸의 특성은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잠깐 1분 정도로 단축했습니다. 영적 몸은 영적 존재지만 실체가 있어요. 딱 육신의 몸이 똑같이 영적인 몸인데 육체의 몸, 세상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 육체는 없어. 실체는 그대로 모양 그대로 있는데 말도 하고 다 하는데 뭐가 없냐면 육체가 없어. 육체는 무덤으로 꼭 올라가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서로 사귑니다. 사겨. 천국에서도 이거 친구 사귀듯이 사겨.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 사귀듯이 이렇게 사귄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천국에서는 뭐예요? 절대로 죽음이 없다.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 이 부활한 몸은 절대로 질병이 없다. 질병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부활한 몸은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산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장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완벽한 몸으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조금 못생긴 얼굴도 있고 또 잘생긴 얼굴도 있긴 합니다만은
천국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어. 이 땅에서 못생긴 얼굴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돼서.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은 이제 천국에서는 이동이 민첩하다. 이동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 가야겠다 하면 번개불처럼 그냥 피처럼 그냥 번쩍하면 가버려 그냥.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다. 그 몸에서 광채가 말도 못하게 광채가 난다. 그래서 이 광채는 한낮에 종호에 비치는 햇빛보다 더 밝다. 감히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뜨고 볼 수가 없는 광채다. 자,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친구가 번연에게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주니우스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엘리야하고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이야기하면서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보련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다 봤더니, 얼마 전에 죽은 자기에게서 세상에서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주니우스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랐죠. 그 주니우스가 하는 말이 여복에 보면 이 복된 곳에서 자네를 만나 너무 기쁘네만 아직 육체가 죽지도 않았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니 의아하네. 왜 죽어야 오잖아요 천국은. 어떤 방법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 특권을 어떻게 얻었는지 말해주게나. 자네 같은 경우는 너무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겼네. 이렇게 그 친구가 말하는 겁니다. 이게 번연이 너무 반가워서 가서 두 팔로 가서 딱 끼어들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쫙! 안 되네. 그런 거예요. 안 돼. 손살을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에게 아직 육체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육체 모습까지 보이는데 똑같이 육체 모습이 육체가 없어. 아직 부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만 있는 거예요. 영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지 말게 딱 그러면 얼마 전에 자기의 육체를 세상에 벗어놓고 부활의 날까지 소망을 품고 안식하도록 해두고 왔다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무덤에 지금 무덤을 갔다 그 말이에요. 번연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체가 있었으나 물질적인 몸은 아니었다. 자세히 보니까 그런다. 자, 그 친구 주니우스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네가 이곳에 올 수 있었는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거기에 온 천국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온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구약시대에 엘리야하고 에녹 두 사람 외에는 다 죽어서 온 사람이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죽지 않고 왔으니 주니우스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워지고 그것 때문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북동산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목매라 자살하려고 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다시 살게 된 사건을 쭉 이제 이 얘기를 다 합니다. 그걸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거기서 살게 된 사건을 이 얘기를 쭉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천국에 와가지고 엘리야한테 자기를 넘겨주면서 천국에 대한 소개 또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해서 지금 엘리야하고 지금까지 지금 구경하고 있다고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주니우스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군.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공의 앞에서 벌벌벌벌벌벌벌 떨기라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고만장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잘 가르쳐 입증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네. 그게 자기가 잘 보고 가서 지금 천국이 있니 없니 지옥이 있니 없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썩으면 끝나니
그 헛소리 하고 있는 그들한테 가서 생생하게 자네가 일러줘야 할 것 아닌가 그 말이에요. 자네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했고 그분의 선하심을 크게 맛본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네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다니 나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구만. 자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이 한량없는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들의 원수가 쳐놓은 올무들에서 나를 건지시고 당신의 나라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리고 싶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 이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니우스, 그 말을 곁에서 듣던 엘리야가 이제 번연을 자네한테 맡기니까 자네가 이 번연을 책임지고 다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게나 하고는 엘리야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어. 자, 이제는 주니우스와 같이 이 얘기를 하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번연이 내게 둘도 없는 친구 주니우스, 난 자네가 이 행복한 곳으로 올 줄 번연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니우스가 하는 말입니다. 번연, 자네가 죽게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일세. 세상에서 평생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지극히 작은 상을 받기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겠지. 천국은 오직 예수의 보혈 외에 다른 값으로는 올 수가 없지. 죽음도 마다하지 않은 구주의 사랑과 구속의 자비는 영원히 찬송을 해도 답이 없다고 하네.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수가 번연이 하는 말입니다. 자네 말이 맞네. 자네는 참 훌륭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수한테 번연이. 그러니까 주님수가 하는 말이 나를 훌륭하다고 하지 말래. 이곳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분과 하나님의 복되신 어린 양 외에는 아무도 훌륭한 사람이 없네. 천국에서는 훌륭한 사람한테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네. 오로지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이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곳에서 우리의 큰 행복이라네. 보좌 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크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그 내용은 가사가 간단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노래만 불러. 이 노래만. 이게 계시록에 나왔잖아. 5장 12절에 천사들과 예수 믿다 돌아가신 성도들이 천국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노래가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네. 그렇게 그 노래만 부른다. 이곳에서는 피조물의 공로가 없다네. 이곳에 지극히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놓으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들이 그 면류관 예수님 주었는데 그 면류관을 쓸 수가 없어. 너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자기들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한 것도 없는데 이 엄청난 이 상을 주어놓으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면류관을 전부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합당하시구나. 번연이 그럽니다. 주니우스, 나를 잠시 용납해 주게나. 내가 아직 육신의 짐에 눌려 있는 것을 기억해 주게나. 주니우스가 하는 말입니다. 번연, 과연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네.
하나님을 직접 뵈면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네요. 쳐다만 보면, 하나님을 쳐다만 보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것은 직접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형용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라네. 예수님 쳐다만 봐도 기쁨이 막 솟아나. 그게 천국이에요. 번연이 하는 말이에요. 고결한 친구여, 자네 말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믿을 수 있겠네. 하지만 아직도 나는 내가 충분히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싶은 소원이 있다네. 주니무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직접 들려주게나. 나도 자네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게 해주게나. 또 하나님의 승리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게나. 세상은 그것을 캄캄하지만 자네는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영접하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우리는 지금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게나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로 아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것만 말고 더 좀 상세하게 좀 알려주게나. 그러니까 주니무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쭉 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주니무스가 하는 말입니다. 친구 번연,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영원토록 내 찬송의 큰 제목이 될 것이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게 찬송이 그러니까 칭찬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천사들이 합하여 거대한 성가대를 이루고 있다네. 그러므로 자네의 부탁을 기쁘게 들어주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기에 홀로 사랑과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신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겠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이 책에 엄청나게 분량이 많아요. 그걸 제가 아주 줄여서 탁 줄여가지고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걸 책을, 두꺼운 책을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제가 줄여가지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걸 얘기하려면 엄청나게 오래 해야 하니까. 자, 첫째,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빈손으로 엄마 모태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입고 있는 것, 내가 신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며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베푸신 것이라네. 우리의 존재 자체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두 번째, 우리가 비참함에서 건짐을 받았다네. 하나님이 베푸신 은덕 말고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네. 예를 들자면 그는 갤리선을 자네도 잘 알 것이네. 노예 상선 말이에요. 배 안에는 비참한 몰골을 한 노예들이나 죄수들이 발에 족쇄를 찬 채 학대를 받아가며 사나운 바다에서 노를 그 배 밑창에서 젓고 있는 것,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에서 당하는 짐승 취급이 진저리가 나서 물에서 항구에 정박하는 것보다 바다로 나가는 것을 더 낫게 여긴다네.
이런 데서 건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그 배에 밑창에서 깜깜한 데서 먹을 것도 별로 주지도 않고 다 꼴거붙인 채로 그냥 이 노를 젓는 그들이 고통이 지옥을 방문한 거죠. 그 지옥을 방문합니다. 죽으면 그냥 바다로 내던져버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죽지 않고는 못 벗어나. 거기서 그런데 누군가가 그를 건져줬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엄청난 자비라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곳에서 벗어났으니 우리도 지옥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힘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은혜로 거기서 벗어났으니 이것이 자비라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두 번째, 간혹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랜 병과 견디기 힘든 고통과 그 밖에 큰 재난에 내어놓을 필요가 느끼신 일도 있다네. 왜 당신의 자녀들을 오랜 질병에 내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힘든 고통과 그 다음에 무슨 큰 재난, 태풍이든 뭐 가뭄이든 재난으로 그들을 몰아붙일 때도 있는데 이것은 당신의 자녀들을 더욱 심한 죄와 오염에서 건지시고 몹시 찌들어 있는 못된 습관을 고쳐주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네.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그가 바뀌니까. 고통 안 당하면 안 바뀌어 사람이. 바뀌질 않아. 절대로 안 바뀌어 사람이. 죽을 만한 위기 속에 빠져들어야 사람은 바뀌어요. 보세요. 남편이 술 먹으니까 아내가 술 좀 작작 드세요. 그렇게 하면 술 껐습니까? 안 끊어. 먹는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조금 많이 먹고 빨리 죽는다고. 안 먹고 길게 사는 거다. 그러잖아. 안 끊어요. 절대 안 끊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냥 피를 토하고 병원에 가니까 암, 사기요. 예를 들어서 당신 이제 2, 3개월밖에 못 살아? 그러면 그때는 끊어요, 안 끊어요? 그때는 끊어. 그래도 좀 더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있었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질병도 고통도 재난도 그런 혼란을 준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죄를 버리질 않으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못된 습관을 그냥 놔두면 버리질 않으니까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마찬가지로 복되신 하나님이 우리 천국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죄의 지배에서 건지시기 위해 질병과 고통을 내리실 때는 고통을 당하는 게 죄책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여기시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도 된다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 나쁜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계속 받으면 안 되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새 사람 만들기 위한 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을 주려고. 그리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려고 그런 거죠. 그걸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에 보면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큰 유익을 얻어.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들은 많기도 하고 크기도 하여서 하늘에서도 그분을 찬송하기에 적합하지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영원하네. 두 번째, 우리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라네. 천국은 어디를 가나 행복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 사는 우리는 천국이 행복의 장소라는 사실을 전혀 새삼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네. 세 번째, 천국의 복락은
우리 기대를 훨씬 넘는다네. 일찍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일세.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자, 그 세 번째로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국의 복락이래. 천국의 그 복락은 우리의 입으로 다 표현이 불가능하네. 그 주님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경험 자체가 그것을 말해준다네. 우리가 누리는 정결한 기쁨은 우리의 지각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만큼 지고하다네.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은 지상에서 누리는 것과는 크게 넘어선다네. 그가 비교 안 된단 말이야.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은 성경에조차 제대로 다 표현이 되지 못하였다네. 그러니까 성경에 다 기록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다 기록됐나요? 아니요. 부분적으로만 조금 기록됩니다. 네 번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천국은 우리의 상상으로는 감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초월하는 주님께서 하는 말이에요. 그는 복을 받아 이 거룩한 천국에 들어오도록 허락된 사람에게는 다른 여러 가지 유익 가운데도 이중의 유익이 베풀어진다네. 첫째, 복된 영혼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새롭고 독특한 환경을 접하게 된다는. 당연하죠. 이 세상에서는 감히 접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곳이죠. 두 번째, 우리의 여러 가지 역량들이 확대되어 전에 알지 못하는 대상들도 알아보고 거기서 새롭고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얻는다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우리가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우리가 같은 동시대에 살지 않았는데도 우리보다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가면은 늘 친하게 지냈던 사람하고 같이 느껴지고 보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내 표현이 과장된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이곳의 행복은 아무리 큰 과장을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의 과장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네. 주니우스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설명하면서 자네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게나. 이 복된 영역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가 말하는 제주도 평범한 표현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네. 내 표현이 과장된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이곳의 행복은 아무리 큰 과장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 복되기 때문에 과장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네. 이 말을 더 쉽게 풀어보면 이 말이에요.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거짓말을 해도 그건 죄가 안 된다. 거짓말이 아니야. 지옥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꾸며대도 그것은 과장이 아니야. 그보다 더 훨씬 고통스러운 거니까. 천국은 더 훨씬 좋은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입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 우리의 소원이 100% 이루어진다네. 천국에서는 우리의 소원이 100%다 이루어져. 주님은 보면 이곳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터득한 그릇된 개념을 충분히 바로잡을 만큼 복을 누리고 있다네. 우리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되는 것은 철학에서와 같이 체념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품은 큰 소원들이 온전히 성취되기 때문이라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천국에서는 몽땅 다 100%가 성취된다. 이곳에서 우리가 품은 소원은 잘못된 대상을 선택하는 일도 없고
성취되지 않는 일도 단 하나도 없다네. 다 된다고 말이에요. 7번째, 우리는 성도들과 사귐을 갖는다네. 주니우스가 하는 말이요. 이곳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토록 흠모하는 복된 성도들을 모두 만날 뿐만 아니라 그들처럼 되기까지 한다네. 이곳에서 그들을 항상 친밀하게 접하며 그들에게 환영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를 늘리기도 한다네.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온갖 고초를 당할지라도 인품이 훌륭하여 존경의 심정을 금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들도 만나게 된다네. 자, 8번째, 어린 양 예수를 본다네. 우리는 이곳에서 한 번 뵈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분을 뵙고 산다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번 먹어만 보면 여한이 없겠다. 한 번 저런 집에서 살아보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한 번 죽어도 여한이 없는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성경이 그토록 힘써 전하는 그 영광스러운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일을 이루셨고 큰 고난을 당하셨다네. 그분은 증량할 수 없이 크고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끼치셨다는 점에서 우리의 진실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네. 번연, 그러나 땅에서 복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네. 종의 형체를 가지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세상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다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서 왕의 직분에 따른 왕의 지위와 상태로 계신 것을 본다네. 이 세상에서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했고 지금 이 하늘에서는 만왕의 왕의 상태로 계신다.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9번째,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자기 맡겨준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사람을 주일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곳에서 주님은 충성된 종들을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일의 즐거움에 모두 참여하게 하신다네. 오늘 여기까지. 시간 다 되냐? 자, 제가 이 다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이 이만치 있어, 이만치. 동네 것만 아니라 해외 집 같아서 거의 이만치 있어. 책꽂이에 소주를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다 있다고 가온이 아닌데 그 책들의 내용은 천국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그런 것만 기록돼서 다. 근데 이 번영이 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는 그거하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더 확연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재미도 있고 소망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이곳이. 우리가 장차 얼마 있다가 그래서 또 다음 주에 그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고요.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아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 영원 무궁토록 복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나님이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들의 먹보다도 검은 죄가 흰놈과 같이 진홍보다 붉은 죄가 양털과 같이 희게 되게 하셔서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연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죽음이 없는 곳에 가서 살게 될 것을 주님이 존 번연을 통해서 알려주셨기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나누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이번 한 주간은 구정명절이 끼어있는 날입니다. 이 구정명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아름답지보다 우상숭배가 크게 이룰 정도로 안타까운 그런 명절입니다. 주여, 믿는 자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불신자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우상을 섬기면서 소망 없이 살았던 민족인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열방에 뛰어난 민족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우리가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로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큰 젊은이들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열방이 복음화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이 일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즐겁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